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그때부터 문을 닫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는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부활절 예배를 기념식처럼 드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마음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 주제를 영원한 기쁨 부활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부활절과 딱 맞는 주제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약속이 바로 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도 아마 의도하지 않게끔 그냥 뛰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그 마가다락방까지 그냥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느낌 아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도 모르게 제자들에게로 뛰어가는 그 마리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게 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역사를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뛰어가서 기쁨으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개인적인 처지가 아마 다 다르시겠지만 아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잖아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도 죽었다는.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한 자가 된 그 초점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데 있는 건 아닙니다. 초점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죽었다고 고백하고는 바로 이어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 속에 중요한 초점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여기에 부활절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는 안식년 때 예루살렘에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정원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예수님의 빈 무덤, 성묘교회가 있는 곳. 성지순례 가면 필수적으로 가보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또 한 곳, 여기가 진짜 골고다고 여기가 진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정원 무덤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그 뜰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빈 무덤에 이런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문구입니다. 자, 예수님이 빈 무덤에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한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계십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운 증언입니다. 예수를 믿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좀 놀라운 기적이죠.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져오는 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나 그 모든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이 필요합니까? 몸이 아파서 건강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에서 여러분 좀 풀려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거 아닙니까?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이제는 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면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러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가슴에 자기도 모르게 뜨겁게 차올랐던 그 기쁨,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기쁨이 바로 그 축복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뛰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는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이런 경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만나게 된 경우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이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강력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렇습니까?
불이 임하는 체험을 했다고들 표현하는데 그런 체험을 하면 인격적으로 만난 거겠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정말 놀라운 어떤 우레 같은 소리로 들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겠죠. 그런 주님을 만나는 기록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빛으로 주님을 만나고 불이 임하는 체험으로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육성처럼 그렇게 듣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놀라고 강력한 체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셨는데 이보다 더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18세기에 영국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영국 전체가 변화되었어요. 그때 예수를 믿고 회심한 성도들이 한 주일에 한 번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가 모이는 속회예요. 속회가 그때 생긴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그들이 나누었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들은 속회로 모일 때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번 주에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실감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얼마나 분명하고 생생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느껴집니까? 당신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당신에게 귀하게 느껴지고 힘이 되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더 많이 깨닫고 솔직히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성을 절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느껴지고 감동과 위로가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그들은 속해 모일 때마다 서로 대답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속해 모일 때마다 나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거듭난 새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 실제적인 삶을 살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수동의 일기를 쓰게 한 거예요. 매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사는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해드리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일기를 쓰시면서 나누시면서 살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간증들을 계속 듣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한 채 아들에게 무심했고
늘 아들을 피하여 왔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계심을 믿고 아들에게 처음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하였고 아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자녀들과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목자들을 섬기러 무료 급식을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에 데리고 갑니다. 토요일 그 시간은 아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시간인데 몇 번 함께 하더니 아빠, 나 여기 나올래요 하였습니다. 저는 사업을 통해 일찍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질병으로 인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직원들이 제발 원장님 하나님 믿지 마시고 예전같이 술 같이 마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선교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17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나는 주님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친놈 소리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난 지금 행복하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진짜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부활의 생명으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아십니까? 그녀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다시피 레나 마리아는 오른쪽 다리 하나만 온전하고 두 팔, 왼쪽 다리 아주 심하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입니다. 이 레나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 의사가 3일 동안이나 그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다 주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 그랬던 이 레나 마리아가 정말 놀라운 삶을 살고 있어요.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 때 금메달을 땄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CCN 가수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내면의 기쁨과 감격, 사랑을 찬양으로 전해요. 우리나라도 왔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한국말로 불렀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죠? 아니, 이런 중증 장애인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사나요? 그 마음의 중심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면 저는 이 보잘것없는 내 육신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내 입술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동적인 고백이잖아요. 도대체 이 레나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부모님 때문이에요. 그 부모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레나 마리아를 안았을 때 그 어머니는 정말 너무나 슬픔으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나 말입니다. 그 아이도 너무나 불쌍하고 그리고 엄마인 자신도 너무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다가 그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품에 있던 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까르르 웃더래요. 그 어린 갓난아기가.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남편에게 달려가서 울던 그 여인이 환한 얼굴로 여보, 우리가 이 아이를 기릅시다. 중증 장애인 센터에 이 아이를 맡기지 말고 우리가 기릅시다. 어떤 아이보다도 아름답게 기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직접 길러요.
그래서 그 레나 마리아가 그렇게 밝고 기쁨이 넘치는 아이가 된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돌아와서 아이가 너무 우울해하면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나는 친구가 없어요? 그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끌어안아 줬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왜 친구가 없다고 그러니? 너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친한 친구가 있어. 누구예요, 엄마? 예수님이시지. 예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정말 누구보다도 너에게 좋은 친구가 되셔. 그때 이 어린 레나 마리아가 그 엄마의 하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누구보다도 친한 친구이시다. 그리고 레나 마리아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는 여전히 중증 장애인입니다. 만약에 레나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믿어서 그가 뭐 없던 팔이 생기고 또 없던 다리가 생기고 아마 그랬다면 그 레나 마리아와 우리는 완전히 다른 믿음이구나. 내게는 그런 기적이 없어. 그럴 수 있겠죠. 레나 마리아는 그냥 여전히 그 장애예요.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레나 마리아는 온 세상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기쁨의 이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역을 하고 있어요. 레나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믿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이상한 믿음인가요? 우리에게는 없나요? 이제는 정말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어떤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진짜 믿고 눈이 뜨여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입니다. 저는 부활절 예배 때마다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교우들,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구라도 붙들어서 아마 간증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분을 꼭 부활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우리들 중에 한 분이에요. 오늘 부활절 예배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의 역사이시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에게서부터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부활의 그런 증인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내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어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